에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소서, 그래야 삽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의도와 다르게 이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주변국과 함께 힘을 모아 바벨론 대항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이 아니라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시드기야로서는 참 괘씸할 노릇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향해 대담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유다를 향한 평화와 안녕을 예언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언어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예언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앞서 에레미야 23장에서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한다고 폭로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다를 향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아닌 거짓과 허풍을 남발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바로 유다가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절대로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들의 세력 싸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유다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아닌 유다 자신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는 거짓된 예배와 공평과 정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여 약자를 보살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착취해 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유다의 죄는 유다 권력 상층부인 왕과 관리,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된 평화를 늘어놓습니다.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그대로 탄로 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바벨론 저항이 결국 참혹한 보복을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권에 사로잡혀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오늘 성경의 에레미야 일침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속이는 말을 하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과거 경험된 역사 밖에서 결론을 알고 당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반대로 무엇이 홀리는 말인지, 또는 그저 개인적인 바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며 괜한 긁어부스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의 뜻을 빙자한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비록 그들의 치부를 가리고 본인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위한 언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선지자들의 말은 원대한 꿈을 갖는 희망적인 말로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방신을 믿고 거센 힘으로 주변국을 침략하는 교만한 무리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모아 거짓 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자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주님은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희망의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겉으로만 보면 당시 누구보다 긍정적이었고 희망적인 말로 하나님이 인도할 원대한 이상을 예언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예언이 거짓인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도 삶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크나큰 죄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일침에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짓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위로로 둔갑하여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명분 삼은 거짓된 말과 이 욕망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신앙의 본질을 찾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